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성야 독서 7개, 그리고 로마서와 루카복음 같이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일독서. 첫 번째 독서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자, 태초에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이 1장 전체는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느님은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계약의 하느님입니다. 출애굽의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네. 첫날 빛이 생겨라.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이라 하셨다. 이튿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들, 땅과 바다와 식물들.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땅, 바다, 하늘, 땅과 바다와 땅의 식물들. 네. 넷째 날 큰 빗물체와 작은 빗물체, 해와 달과 별들. 이 네 번째입니다. 네. 다섯째 날은 해군과 공군. 그래서 물에서 우글거리는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 다섯 번째는 해군과 공군. 여섯 번째 날 육군입니다. 육군 중에서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예.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양식으로 주신다는 내용이고, 이렇게 엿새 날 6일 동안 다 하시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은 쉬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모든 존재사물에게 일곱 번째 날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 그날 축복을 받고 거룩하게 성화된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2장. 창세기 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 모리아산,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 그 성전산의 옛 이름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근데 거기에서 평평한 바위가 있어서 가나안 신에게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물로 막 바치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스톱.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니,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훼 이레,
주님이 마련하신다. 야훼 이레라는 거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야훼 이레.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내용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반기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순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근데 그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제사보다 더 훌륭하다, 복되다.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탈출기 14, 15장. 탈출기 14, 15장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뒤쫓을 것이다. 파라오는 가서 제사 지내라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인 이스라엘인들을 뒤쫓죠. 왜 그랬다? 하느님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나를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묵상할 수 있겠죠. 그죠? 하느님이 누구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크게 하느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뒤쫓아오니까 이게 죽으라는 것이냐 하고 막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서 주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탈출기 14장 15절 출애굽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14장 15절 이하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코드가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네. 바다가 갈라지면 젖은 땅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라.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땅이 다 말랐어.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찌 된 일이지? 마른 땅. 마른 땅. 그래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벌써 다 말랐더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29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르시고 바람을 막 부르셨는데 바람을 막 보내시면서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다 땅이 말랐다. 이 사건이 최근에 언제 있었다? 1917년 10월 13일에도 있었다. 마른 땅이 됐어요. 젖은 땅에서. 파티마에서. 자,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노래하였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답성입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비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네. 쭉 나오고 이것도 한번 손으로 써보시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죠? 마른 땅.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나? 마른 땅.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죠. 그죠? 5번. 네. 마른 땅 여기는 빨간 걸로 하면서 한번 14, 15장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독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는 우리 여기를 보시면 제2 이사야서, 바빌론 587년에 멸망, 538년에 다시 귀환, 50년간 유배 중에 예언자, 요 사람 제2 이사야 40에서 55인데, 이 제2 이사야서가 이번 주 월화수 금 토까지 계속 있죠, 그죠? 42, 49, 50, 53, 그리고 오늘 54, 55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2 이사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도 좋지만 전래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 전래 때 특히 성주간 때 이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구나 하고 우리가 전래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죠? 전래 성경. 자, 그래서 여기 54, 네 번째 이사야서 54. 그 전에 뭐가 나와요? 그 전에 42, 49, 50, 53. 주님의 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54, 그 다음에 55, 54, 55. 굉장히 많이 나오죠. 54장,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2 이사예요. 유배 중의 예언자. 유배 중 50년간 유배 중에 제2 이사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너를 잠시 버렸지만 다시 거두어들이리라. 영원한 자애로 사랑으로 헷세도로 너를 가엾이 여기리라.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꾸짖지 않고 다시 일으켜주고 은총과 축복을 새 예루살렘을 이루리라. 평화와 의로움이 넘치리라. 그죠? 제2 이사야 예언자 54장, 이사야서 54장,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54장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55장 볼까요? 55장 마지막 초대. 55장 이번 주 안에 이 이사야는 다 나온다. 42, 49, 50, 53, 그리고 54, 55, 53, 54, 55 계속 나오죠. 그죠? 많이 듣던 노래죠. 많이 듣던 내용이죠.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라.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술과 젖을 마셔라. 너희는 어째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자, 이제 마지막 초대예요. 마지막 초대.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그 계약은 다윗에게 베푼 변하지 않는 헤세드, 자애, 사랑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신다. 그분께서 용서하신다. 주님의 생각은 인간과 같지 않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에 씨앗과 양식을 주듯이 주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반드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55 맨 끝부분이요. 맨 끝부분. 자, 그래서 자, 제2 이사야. 아, 이렇게 성주간 전례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40부터 55인데 40부터 55 사이에 42, 49, 50, 53, 54, 55 이렇게. 와,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손으로 한번 다 써보시고. 자, 그리고 바룩서. 바룩서. 바룩은 예레미야 비서인데
그런데 바룩서의 3장에 갑자기 지혜에 관한 명상이 나와. 이름만 바룩이고, 네. 지혜문학 있을 때, 그때 지혜에 관한, 어떻게 바룩서, 바룩 예언서에 이게 있을까? 지혜에 관한 명상입니다. 주님의 계명, 주님의 예지, 주님의 셈, 주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네, 주님의 예지와 힘이, 지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누가 지혜의 자리, 지혜 보고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다. 네, 그걸 알아채지 못한 민족, 못한 사람, 못한 백성은 멸망이다, 멸망. 그들은 예지가 없어서 망하고 생각이 모자라서 망했다. 그분만이, 주님만이 슬기를 아시고 당신의 지식으로 찾아내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비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슬기가 뭡니까? 슬기는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슬기를 붙드는 이는 살고, 주님 말씀을 붙드는 이는 살고, 그것을 버린 이는 죽는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새로운 하나님 백성아, 돌아서서 슬기를 붙잡고 슬기의 불빛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권고. 이게 지혜에 관한 명상인데, 그죠? 지혜 문학 같은 이게 나오죠, 그죠? 바룩서 3장 4장에 이거는 또 바룩서 공부할 때 또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6번은 안 나가요. 1, 3, 5로 그냥 독서가 끝나버려. 6번 나가기 힘들고 7번 볼까요? 7번. 네, 7번은 7번째 독서는 에제키엘서 36장. 36이니까 요게네, 여기. 36이니까 에제키엘 예언자는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이제 지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유배 때 이스라엘 백성이 587년에 망하는데 10년 전에 597년에 여호야킨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으니까 여호아하즈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와서 여호야킴으로 바꿔버려요. 여호야킴이 11년 통치하고 아들이 아들이 통치하니까 이제 바빌론이 와서 바꿔버려요. 시드키야로 바꾸면서 이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에제키엘도 같이 간다. 에제키엘도 여호야킨 왕과 왕비와 예루살렘 상위 1% 귀족들을 데려갑니다. 거기에 에제키엘 사제, 또 사제예요, 사제. 붙들려가요. 그래서 587년 전에는 593년부터 이제 사제인데 예언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데 587년 이후에 이제 근데 니네 이러다 망한다 그러니까 진짜 망해서 돌아오거든요. 587년 이후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위로와 희망. 그래서 33부터 39는 587년 이후, 유배 이후, 이거 여기 32장까지는 유배 전이고 33부터는 유배 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6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리라. 그죠? 제2 이사야 마찬가지로 위로하여라,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제2 이사야와 에제키엘이 합니다.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워질 것이다.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직접 새 마음을 넣어주리라.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주리라.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리라.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리라. 내 영. 요한복음 4장에 하느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영성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돼.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인간은 하느님의 서브스페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새 영을 넣어주신대요. 예, 새 영. 그렇게 되면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에 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에제키엘서 36, 26,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죠? 에제키엘서 36, 26, 예레미야 31, 31, 에제키엘 36, 26. 새 영입니다. 새 영. 새 영을 넣어주리라. 자, 그 다음에 8번째 로마서 6장.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세례는 뭐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식이죠. 전례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예식. 그 물을 붓는 거, 물을 받는 거,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가치관. 그리스도께서도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정과 정의, 진리와 평화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자, 시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시편 118편. 118편은 시편집 제5권에 있습니다. 시편집 118편 파스카 할렐 시편이에요. 파스카 할렐 시편. 오늘 딱 파스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를 찬미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요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쭉 있고 118편도 우리가 늘 외우던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118, 119는 제일 길어요, 그죠? 119는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 그 바로 앞에 118 파스카 할렐 시편.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보시고, 네. 자, 복음 볼까요?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은 부활. 부활이 뭐예요? 부활.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 성현대. 부활은 뭐다? 하느님이 다시 하느님이 되신 사건. 우주가 생긴 일이 딱 한 번 일어나요. 그 헬레니즘적 단어의 부활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여러 권은 이번 주에 쭉 보도록 하고, 루카복음서 24장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부활을 알아차린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주간 첫날 새벽 일찍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갔는데,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신이 없었다. 무덤이 비었다. 네. 그러니까 천사가 왜 그분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느냐. 네. 그분은 살아나셨다. 살아계시다. 네. 그래서 여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는데,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네, 내일 계속해서 모레 계속 부활에 대해서 쭉 다시 묵상하고, 머릿속으로는 부활인데 이게 마인드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10개. 10번째죠, 여기가? 10번째. 루카복음 24장 묵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래 성경도 너무 길면 좀 거시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성찬의 절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